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권사님, 새벽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새벽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가리켜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많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의 발자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의 요즘식으로 하면 체육관이죠. 연무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무장 벽에는 그 무사들,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그 무사들의 그림이 한 폭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 밑에 보면 이런 구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목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하라. 이런 세 가지 구호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구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도 아주 좋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구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목하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방하라. 무엇을 모방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2년 동안 어떤 때는 거의 10,000불 넘게 1년에 한 10명, 12명까지, 요즘에는 유학생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12년 동안 지금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늘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디를 가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천국 복음, 이 선교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명예나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갔습니까?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치면 구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세 가지, 첫째, 사람 세우는 장학 사업을 지금 12년 동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인 우리가 선교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사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구호가 반복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늘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또 금요예배 나오고 늘 찬양대 연습과 찬양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다람쥐가 채바퀴 도는 것처럼
너무 참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생활이다. 그래서 혹시나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는 엄연히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늘나라에 대하여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에스겔서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이, 우리의 그 범죄한 인간의 본 모습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오염되어져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리고 또 결국 언젠가는 늙고 쇠하게 되고 또 썩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장 21절입니다. 영상이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 얻은 자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고난을 통한 훈련의 경건의 훈련 없이는 결코 거룩한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없이는 그 어떤 영광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든 뭘 하는 사람이든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와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런 삶의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고 예수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주 큰 덕목으로 생각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굶으면서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식교단, 그러니까 장로교단, 침례교단, 순복음교단이 있듯이 옛날 중세시대에 걸식교단이라고 하는 교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모든 전토를 벌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똥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걸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런 그 성 프란시스,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거 삶의 본 모습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어떤 그 교파, 쉽게 솔직히 말해서 예수 전도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 전도단 그 출신들, 그 예수 전도단에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얻어먹고 받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받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남에게 줄 줄은 모르고 받는 데만 익숙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손수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어디서 뭘 하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근무하는 그 직장의 그 사장,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그 어떤 장로님을 보고, 이분이 섬기는 교회라면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부를,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그 장로님 보고, 직원인 장로님 보고 천부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도 보면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원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뭄이 들고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애굽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애굽이 좋아서 복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욕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땅에 떨어뜨립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주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마켓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한국 마켓에 한남 마켓에 갔더니 한 중년에 있는 그 여자분들이 한 분이 두 분이 같이 와가지고 이 사과 상자 있잖아요. 그걸 제쳐놓고 하나하나 좋은 걸 고르는데, 그 옆에서 둘이서 하는 이야기가, 권사님 그거 안 좋네, 이게 좋네. 제가 참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려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상자채 살려면 그냥 낱개를 사든지, 상자채 살면 좀 썩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한 개 좀 덜 먹으면 되고, 그거 뭐 좀 깎아내버리면 되지. 절대 상자 풀으시 놓고 이것저것 골라 담는 그런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고난주간,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길, 비아 돌로로스라고 그러죠. 비아 돌로로스 그 길을 저도 가서 걸어봤습니다만은 아주 좁은 골목길이에요. 상가 좁은 골목길로 지금 변해 있는데, 거기서 각국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스 골고다길을 걸어가신 그것을 재현하는 가장 행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직접 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 십자가에 심지어는 이 대못을 박는 손에다 대못을 박아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 용기도 좋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그걸 원하실까? 십자가를 지고 가장행렬을 하거나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매년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금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식사 고기 그냥 삶아가지고 잘 지금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면 참 이상한 교회도 다 있다. 고난주간에 금식해야 될 텐데 저렇게 고기 구워 먹고 매일 아침 저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1년 12달 52주 365일 동안 한 번도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다가 고난주간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얼굴 하얘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그냥 기도하냐 얼굴 인상 찌푸리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소고기 국밥 잘 해먹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어느 것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그 행위를 재현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방 한 칸 없이 하룻밤 기갈 방 한 칸 없이 참 굶주리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얻어먹고 다니며 걸식하며 복음 전하는 것 결코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년 12달 아니면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잠자들 때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생명 유지하고 살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늘 그냥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런 신앙 생활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결코 그 행위적으로나 그 말로서 재현하며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짊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오늘 보면 19절 보시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통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면서 있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줄줄 읽어 나가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그런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당한 고난, 여러분 그 뜻을 아십니까?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 해서 오늘 본문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고통을 좀 나눠줘라. 그들 대신 내가 좀 담당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내 한 몸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야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라면 저는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삶의 모습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제너라는 그 닥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천년두, 요즘에 천년두 없습니다. 천년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라는 닥터가 이 어린 아이들이 천년두에 걸려가지고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천년두가 한참 발병을 할 때, 전염병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19세기,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19세기 10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무려 3억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3억 명. 근데 이 제너럴 닥터가 이 천년두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조사를 해보니까 시골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 보니까 천년두에 많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천년두에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천년두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닥터가 이 백신을 만들 때,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약을 만들었다고 바로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3년, 4년, 심지어는 6년, 7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거의 인체 구조가 비슷한 염소나 제일 처음에 쥐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한 끝에 완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에 약을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닥터는 임상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아들에게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너를 향하여 그냥 얼마나 손가락질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어떻게 임상 실험도 하지 않은 약을 자기 아들에게 투여해가지고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주위의 항의와 조소와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너는 이 범죄한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 천년두 병에서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시험하고 그 결과 1977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7년에 마침내 이 세상에서 천년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 대신 고난 당해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남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만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먼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을 내 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0년이 지났든 1000년이 지났든 얼마가 지났든 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운반하여 우리 속에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지하 교회를 이끌었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으로 산순교자로 알려진 분이신데, 이분이 루마니아 그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겪으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아들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아빠는 감옥에서 이 4가지를 생각했단다. 첫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둘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확신과,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꼈단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이 고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란 뜻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능, 엘샤다이라고 그러는데, 엘샤다, 이 샤다란 말은 애기 엄마 유방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전능이 애기 엄마 유방을 이야기하는 거? 유방이란 뜻일까요? 애기 엄마 유방이 뭐 하는 겁니까? 애기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엄마 유방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십자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애기 엄마 유방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 생명 얻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웬만한 고통, 고난쯤은 얼마인지 견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뭐 슬픔에 쌓여 지내야 하는 한 주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꼭 다 참석하셔서, 사실 이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뭘 동참합니까? 사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 빈말입니다. 전부 빈말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 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세에 비해서 많이 모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목포에서 오신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새벽 기도에 모이는 거야? 목사님이 강구를 아주 그냥 강하게 했느냐고. 제가 여러분 강구했습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 그렇게 강구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교세는 얼마 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질병 아니면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실 우리의 그 질병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저는 참 우리 성도의 개인사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때마다 해마다 작심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신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여러분요 저녁에 TV 좀 끄시고 TV 뭐 드라마 일주일 안 본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녁 9시 되기 전에 좀 일찌감치 이부자리 펴고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우리가 모여서 심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것보다는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내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받고 해결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는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 가지고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남은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유와 영광과 풍성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